오늘날 우리는 이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음식을, 돈이나 물질적인 이런 것들에 안정을, 이런 것들에 어떤 의지하고 안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질문을 마주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답은 단순한 육체적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시험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것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한 가운데 있었지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분명해도 시험 받을 수 있다 없다?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시험은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팀과 또 감독이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를 못해도 사람들은 저보고 욕하지 않아요. 제가 축구하면 골을 못 넣어도 야 김인환 너 골 왜 못 넣냐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대표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축구 국가대표를 뽑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무조건 욕을 먹고 시험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은 그냥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존은 어떻습니까? 거의 아사 직전이죠. 여러분은 몇 끼까지 굶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끼까지 굶을 수 있어요? 저는 한두 끼는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 식사에서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한편 어떤 분은요 한 끼가 아니라 식사 시간이 1시간만 늦어도 난리가 납니다. 당이 떨어졌더니 어지럽다더니 그런 무슨 난리가 나죠. 아무튼 우리 대부분은 한 끼 굶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끼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며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모든 것이 아마 먹을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은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상황입니다. 길쭉한 돌은 바게트 빵으로 보였을 것이고 동글동글한 빵은 호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이 뜨게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지금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먹지 않으면 메시아 사역이고 뭐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돌이 뜨게 되게 하는 카드를 그냥 팍 긁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결국 생존의 문제, 이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일을 하다가 누군가 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가 번쩍 뜨이고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 먹으러 가자 그렇게 놓아버리고 맙니다. 한표로 맞는 말이죠.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무엇보다도 우선할 일인가 하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누구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야, 떡이 필요 없다.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신 거예요.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가?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어야만 사람이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육신의 생명을 돌봐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육신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생존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일입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그 다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떡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으로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정말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들 온갖 것들로 가득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를 어겼습니다. 그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셨어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모든 생명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면서도 오직 관심은 먹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지, 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만 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지, 이렇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저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배고프고 한 조각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이 절대 기근에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떡이 먹는 문제를 해야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은 먹고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의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고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진짜 사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떡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선 급해 보이는 내 눈앞에 먹고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이 선택의 순간에 생존의 문제는 절박해 보입니다. 절박해 보여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더 절박한 것은 과연 생명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믿고 사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생명도 얻습니다. 반면에 선택의 순간에 먹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만 이 육신의 양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은 유명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육하고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생명을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세밀히 돌보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질적 공급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육신의 양식인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육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연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한마디로 너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자랑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7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은 겁니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는 그들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잊을 가능성을 경계한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릴 때에 우린 종종 그것을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건강 하나를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을까요?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내게 건강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 건강, 능력 덕분에 우리가 이를 이룰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는 그들이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번영과 영적인 건강의 열쇠였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영과 보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멸망으로 향했던 것을 봅니다. 그게 역사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 번영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참된 생명과 번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우리는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집니다. 둘째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광야에서 훈련과 가나안에서의 번영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이용구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로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진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벌로르라고 하는 소녀가 그냥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흘려불떠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이 소녀는 몇 달 전에 기가 잘 안 들려가지고 기도로 기가 열리고 고쳐졌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의 집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소를 보니까 소가 없어진 거예요. 예.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전 재산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맸습니다.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소를 찾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땀에 범벅이 된 채로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 마당에 뭐가 와 있을까요? 세상에 소가 교회로 와 있는 거예요. 집으로 안 가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죠.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마리 모두를 얻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즉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너 그거 내려놓으면 죽어, 너 그거 내려놓으면 망해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떡으로 살아야지 무슨 이런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떡이 먼저야. 계속 속삭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를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가는 여러분 하나님도 잃고 소도 잃어버립니다. 떡도 잃어버려요. 아담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 서란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